같이 쫙 나오려고 말고 그냥 애들 드럼까지만 쫙 나오게 이쪽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먼저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심을 앞에서입니다. 무릎 꿇어올리고서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서 삶의 승리하고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예배의 첫대 인생들을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다시 가져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되시고 이곳에 예배와 생명을 되시니 우리가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함께하는 온전히 좌정하시고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오니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심히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시 역전시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다
같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며 영광 받아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저희 지친 스타일 속으로 우리여 주시고 흘려주시며 인동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영원히 죄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기하였습니다. 영육간의 하나님 허락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지친 몸과 마음의 세임을 하는 시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범사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일원금으로 건축원금과 또 선교원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고개를 살짝 한번 긁어보십시오. 사랑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을 느껴요. 그것도 여러분 사랑이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저분이 내게 좋은 관심으로 대해주시는구나. 그럼 그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을 느꼈다 혹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분 고개를 한번 갖다 끓여보세요. 없습니까?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여러분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키워봤으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물론 그것은 어린아이니까 더 잘 드러나는 거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일단은 밝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로 치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 자신감이 충만해요.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래, 난 할 수 있어. 단지 그냥 의지가 좀 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
예외 없이 모르겠습니다. 간혹 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모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살았습니다. 물론 부모들 역시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도 여러 가지 방편이겠죠. 어떻게 됐든지 그 부모의 책임 있는 사랑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 이웃의 사랑도 있고 또 형제들의 사랑, 믿음의 교우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관심과 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것, 알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만 정말 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은 아무리 풍성하게 우리가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과 정을 받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도인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깨닫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우리 전지국 장로님한테 내가 참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누가 나에게 그 관심을 보여줘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어 살고 있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가 간혹 답답할 때에 누가 내 속을 알겠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것조차도 할 그런 힘이 없는 경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알고 우리의 죄악도 알고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는 성령께서 26절에 다시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죄는 서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시지만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려니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오증서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일로 많이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 성령께서 사실 우리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죽을 쓰신다. 중간에서 마치 표현하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책임질게요. 저 사람의 모든 연약함들, 허물들, 죄악들 내가 책임질게요. 나에게 그 책임 물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행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시 중보로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의 사역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형벌인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속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조카 롯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목축을 하는 그 시대에 서로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지금 마이크 손 안 대셔도 돼, 그냥 드세요. 죄악이 극에 달한 성수, 당장 눈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고자 내려오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로 위어달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가 구원받았던 것은 자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덕으로 말입니다. 자신은 물론 잘 알지 못했겠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바로 아브라함 삼촌의 그 기도의 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잘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 역시도 성령의 중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랑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는 사랑과 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달라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 다르죠. 자녀가 어느 순간에 철이 들면 갑자기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참 서글픈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하는 행동을 하면. 근데 그런 말을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가 되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깨닫는다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 조금 더 빨리 깨달으면 좋습니다. 안 하는 행동을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 하지 말고 미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평소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 너무 좋겠지만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행동 하게 됩니다. 그 사랑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소자에게 하기로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믿음의 교우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 구약 창세기의 요셉. 여러분 요셉의 예를 보면 요셉이 어릴 적에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는 그 요셉이 너무 이뻐서 그랬겠지만은 그 모습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고 애굽에 정말 생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주무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했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억울하고 힘들고 안 되는 일들로만 계속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게 되는데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런 절망, 요셉의 이런 고통,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것, 멋진 것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오히려 어쩌면 이 모든 것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것, 절망스러운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잘 믹스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1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인생으로 복의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것을 가장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가장 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의 것은 주부들이 음식 만들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 때 보면은 짠 것도 넣고 단 것도 넣고 매운 것도 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맛있는 맛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체로 보면은 짠 거 소금을 한움큼 집어넣으면 짜서 못 먹겠네. 매운 것, 뭐 쓴 것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당근만 좋아한다고 당근만 집어넣어 보십시오. 국에다가 설탕만 집어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면 저는요 죽어도 못 먹습니다. 차라리 소금만 떼탕 넣을 먹지.
그 모든 것 안 좋아 보이는 것조차도 잘 섞여질 때에 최고 요리사가 만드는 멋진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상황마다만 우리가 반영하며 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어우 짜, 어우 매워, 어우 써.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절망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지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계셔. 내 인생을 하나님 최고의 인생으로 좀 만들고 계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왜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도 그것을 아름답게 믹스하고 버무려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 어쩌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기를 신임했던 그 보디발이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했다고 잘못 믿었을 때 그 한번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중재인에 갇히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떻게 들어왔지? 이야, 그렇게 나쁜 죄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비아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되어 있다가 그래서 나머지 그래도 몇몇 형제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적으로 팔았을 때 그 모든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연속일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10대 시절의 요셉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그 순간에 믿음이 이만해가지고 괜찮아,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아름다운 결말처럼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 그것은 어쩌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런 때일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준 기독교 교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찌 보면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딱딱한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어쩌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그런 사람 같은데, 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이 바울이 흥분을 했어요. 글을 써가다가 흥분을 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막 말이, 사람이 흥분하면요 말이 빨라지죠. 사람이 흥분하면 한 말을 또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가?
3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를 하나님 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그 뒷부분도 여러분 계속 나오지만 사도를 보냈습니다. 감격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은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교리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차가 퍼져버리면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이 차가 지금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견인차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그것을 가로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이 주사를 맞으면 뭐 사탄막에 치료한다고. 야,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탄막의 그 전략이나 악한 인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바이러스 그 백신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체질 때문에 그것을 맞으면은 또 이상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못 맞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데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끌고 가버린단 말입니까? 그 영혼을 사탄이 지배해버린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혹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빨리 그만둬야 해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 같은 자들.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이 666표 받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잘못했습니다. 뭐 그게 뭘까?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거야 저거야 내가 어떤 내 그냥 상상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것을 이거라고 거기에 올인해서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다윗의 범죄를 저질렀어. 내가 흉악한 모습으로 완전 땅에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 0.00001%도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상급이나 칭찬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아서 다 됐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칭찬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삶을 분명히 성도의 우리는 살아야 해요. 하지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죄악으로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흥분해서 확신 없는 말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의 근거는 나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 이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십니다. 그런 강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었음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건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얼굴부터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얼굴들을 표현을 합니다. 맞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면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잔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주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나.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걸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사랑,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꽁꽁 숨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사랑하는 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또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또 교우들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곳, 일터나 모든 관계들 속에도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나타나며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박인배 최진숙 선거님 가정 등록해 주셨습니다. 등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나오신 지는 몇 달 되셨고요.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부인 되시는 최준숙 선거님께서 암이 발견이 되셔서 지금 투병 생활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에 또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또 수술 날짜가 좀 잡혀 있는데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합니다. 사랑이 저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21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11월 마지막
주일날은 우리가 전교회 총회로 당회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 예배 후에 주차장법 봉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죠? 일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빈속에는 못하잖아요. 없으면은 우리 집 사람이 다 할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관심들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돈 장로님 어머님께서 어제 새벽에 한국에서 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장로님 댁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아직 있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한국 가려는 과정들이 있고 해서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글학교에 우리 워싱턴 지역에 한글학교 협의회가 있거든요. 학교에 이제 조금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워싱턴 한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저희 아이들 중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식을 하고 대표로 우리 편지 쓰기 우수상 받은 은수가 아주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낭독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시상식 우리 제가 그냥 칭호는 안 줬지만 이 시간에 칭호를 우리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끼리 모르냐, 그죠? 자, 상장 이 장미부터 나오세요. 장미부터 장미. 이렇게 조그만 애가 한글을 잘합니다. 상장 장려상 한마음 한국학교 이찬미 위학생을 워싱턴 지역협의회 주최 제20회 글짓기 및 대길장 대회 짧은 글짓기 2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함. 2021년 11월 6일 재미한 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회 회장 김선화. 다리가 겹네. 박수.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준수. 상장 장려상 한마음 한국학교 이준수 이하동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은수 상장 우수상이라서 트로피가 있습니다. 상장 우수상 한마음 한국학교 이은수 위학생 워싱턴 지역협의회 주최 제20회 글짓기 및 대길장 대회 편지 쓰기 2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기에 상장을 수여함. 2021년 11월 6일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회 회장 김선화. 그리고 잠깐 오세요. 여기 마이크 좀 해주세요. 여기 마이크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되는구나. 자, 여기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지금 안 된대. 그냥 해도 다 들려. 한국교원 참전 용사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메리랜드주에 살고 있는 이은수라고 합니다. 한글학교에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전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때문에 6.25 전쟁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나서 한국전쟁에 참가한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께 존경이 생겼어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신 할아버지 같은 분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소개하고 커진 이유는 할아버지 같은 유명한 군인들의 희생 때문이에요. 비록 한국전쟁은 지금 쉬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힘들 때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용기를 생각하면 저도 용기가 생겨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려고
그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왔는데 그냥 한국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용 보면 어른들이 쓴 것처럼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글학교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한글학교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그전에는 광고를 하다가 지금 광고를 포기했는데 한글학교 교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4반, 5반 그렇게 예배 전에 예배 후에 한글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사 선생님 한 일어서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4장, 제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